지금 하나님의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양자영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며 살리니 몸의 형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 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영입니다. 근데 왜 영으로 표현해놨을까요? 여러분, 이 영은 말씀도 영입니다. 근데 영 안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영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통해서 영을 의지해서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럼 다른 방법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며 살리니 몸의 형체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영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다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뭘까요? 창세전에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창조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창세 목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세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줄치다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면 그가 하나님 아들됨을 이루어주십니다.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 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행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 성령을 쫓아가면 몸의 행실을 전부 다 죽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에 하나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전부 다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신앙다울 수 있는 것은 이 영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다시 무수와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 생명됨을 보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아들의 영. 다른 말, 양자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이루어질 얘기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거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과 그 다음에 인치심, 그 다음에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뭔가 다뤘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영의 속성 가운데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뭔가 지난 시간 잠깐 다뤘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는 모든 작업을 그분이 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실체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가시는지 그것을 까다롭지만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기름 부음이 뭘 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걸 보고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왜 움직이고 활동하실까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이루어가십니다. 끊임없이. 자, 하나, 맨 마지막 결론 내릴 때에 다른 말씀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분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뭐 하실까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보십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든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늘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자, 보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야만 될까요? 도월이 성경을 많이 봤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합니다. 지식. 성경이 뭔가 지식으로 적어요. 그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변화나 하나님의 생명 역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있으면 왜 될까요? 사람 바뀝니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사람이 성경을 전한다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 받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나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화되어야 되거든. 우리가 말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영의 속성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원리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를 진리화 되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을까요? 성령께서 뭐 하실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백그라운드 깔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결국 진리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화 되어가는 실증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움직이세요. 어떻게? 기름 부으심으로. 왜 기름 부으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것을 이루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영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 지나가면 또 3차원 세계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은 영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인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뭘 할까요? 자, 8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집행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님 누구십니까? 생명의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도 표현하기를 아들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양자영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생명의 영. 자,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지. 로마서 1장 보십니다. 4절,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를 보니까 성결의 영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이 되세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결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양자영, 아들영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속성을 가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되가게 만들까요? 자, 로마서가 제가 8장 14절까지 그 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결론 보면 로마서가 포함되는 폭이 넓습니다. 근데 1차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는가? 그 작업을 풀어놨습니다. 자, 다시 8장 돌아갑니다. (27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자,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가시는데 마한다고 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감수해 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말씀 한마디로 세상 지으셨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셔서 인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부활케 만들 수 있는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맞습니까? 자, 그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모든 속성을 전부 다 체험하신 그분께서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도우십니다. 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건세한 적이거든. 1분 앞을 모릅니다. 단지 물질 세계에 접촉되고 물질 세계에서 경험된 영역에서 인지할 뿐이지 그 다음 1분 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빌바를 친히 간구하신대요. 자, 다시 봅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해주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은혜를 누가 입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그지? 다른 자에게 절대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합니다. 왜 마음을 감찰할까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좌우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에서 간구하시느니라. 이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왜 마음을 감사할까요? 저 천집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거 좀 알고 싶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 어려울 때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보고 싶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거 아는 문제지만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몇 프로든 관계없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다음에 시간 보고 우리가 전에 다뤘지만 여러분 거듭남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거 거듭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면 네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면.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양자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시거든. 그럼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가라져 있습니다. 가라지 특징이 뭘까요? 뱀의 새끼입니다, 뱀의 새끼. 원수가 너가 잘 때 씌고 나왔구나.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게 하는 짓거리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뭐 할까요? 발걸어 모든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 행하게 합니다. 불법 행합니다. 그 가라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서는 악인이요, 못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나를 버림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서 이는 정확히 우리가 명확히 밝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어리든 성수가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오는데 뜻대로 부르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뜻대로 부르심 받았는 거라.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 받습니다. 그런데 뜻 받을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안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뭐로 증명된다고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여러분 말씀이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적인 왕따를 각오하고 따르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왜 내 말을 들을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으로 났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귀 새끼라며. 마귀 자신, 마귀 자신. 그럼 보십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착한 물고기 있고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다룬 영역은 못된 물고기에 들어가는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된 물고기의 특징이 뭐라고 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 사랑하지 않는 거라. 왜 교회 나올까요? 교회 나올까요? 예전에
은사받은 권사님이 있는데 사바람물의 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거기 딱 평가하기를 내. 장사라 왔구만. 딱 그랬대. 왜 교회 나는 그 신명을 보고 읽는 겁니다. 그지? 베드로가 마더 시몬 보고 네 눈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가 그 상태로서는 절대 하나님과 기업과는 상관없다 합니다. 회개라.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 모르니 회개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바로 합니다. 사람 많은 교회 왜 갈까요? 또 꼬물이 있거든.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명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명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성결이 되고 아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라 부를 뿐이지. 이게 교회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색을 하면 거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흉내가 낼 뿐이에요. 흉내만.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뭐로 표현될까요? 순종으로.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십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이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간구하시거든. 우리가 기도해봐야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간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친히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나 중보 기도하시는 모든 자에게는 합력해도 선이 됩니다. 그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의 반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성령께서 왜 친히 간구하시고 모두의 합력을 이루게 하실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인간이 죄성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정론이란 말인가? 누구는 태어날 때에 구원받기로 택함 입어서 그 별꼬라지 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택함 받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결국 지옥 간다란 말인가? 그렇습니까? 이때 혼동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행함 없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 칼빈의 예정론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않은 자들로 나눠져가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좀 못 간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그게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뜻대로 따라가면 갈 수만 있다면 구원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해놨대요. 왜요? 하나님 아들로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태어날 때 너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 못 받았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그 구원의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그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만 그래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를 늘 감찰하시거든. 마음 상태 따라가지고 좌우 결정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겠나 그래 봐요. 자 밑에 보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로 예수님의 형제들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독생하십니다. 독생자. 독생자 예수입니다. 독생자. 무슨 말씀입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인데 이제는 성령 역사가 뭘 한다고 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라. 많은 아들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해?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아들이 그 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많은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 누가 되셔야 합니까? 맏아들 되셔야 합니다. 맏아들 속에서는 많은 형제들이 있겠지, 형제들이, 그죠? 자, 밑에 보십니다. 이런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왜요? 거룩함을 입었거든. 예수님의 형사가 똑같은, 보십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예수님의 형사 딱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으로서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게 누구라고 해? 예수님의 많은 형제랍니다. 형제. 우리는 예수님 많은 형제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일을 주체하신다고 해? 성령께서. 밑에 보십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 영화는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저도 이 영화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영화일까? 성령에 오리가 있습니까? 왜 이게 영화일까? 영화는 성화의 과정을 끝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영화라거든, 영화. 그런데 뒤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왜 영광일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거든. 낮은 단계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는 영광이다, 영광. 그 영광이 때가 되면 영화가 될 겁니다. 영화는 이게 굉장히 이때 머리가 아팠어요. 왜 이 영화인지.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에 한 구절, 한 절 속에 구절, 이 연결 다 돼야 되거든. 이게 영화가 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미 영어로 했다 그러는데. 영화가 아니고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광.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 영광이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마지막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만드는 이것을 이룩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보정을 주시대. 보정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는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맛봅니다. 맛을 보는데 그러면 맛배기니까 원래 기업을 받으면 엄청 사이즈가 다르겠지. 그런데 질적으로는 다르겠어. 질적으로 별 다름이 없지 않나 봅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보정으로 임하신 그 언어로 말미암아 경험됐던 하는 나라가 실제 천국 들어가 보면 질적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저 단어의 의미를 보자면 보정은 미리 맛보는 거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런 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딱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확증할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요. 최고의 확증이 뭐라고 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냐? 뭘 아끼시겠냐? 밑에 보십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끊을 방법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어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자, 그런데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요. 언제 맏아들이 되실까요? 언제? 맏아들은 의미로 본다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왜 맏아들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은 오셨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속성 가진 질증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거든요. 그걸 이루고 가실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다시 봅니다. 4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광 받으셨지요.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 위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선포해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자, 아까 말했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결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 인정은 안 되는 거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방법이 뭘까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란 이 능력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거라. 왜요?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뭐에 순종할까요? 모든 말씀에. 선생님께서 왜 모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갔을까요? 그 말씀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식이 되면 알아도 지식이지 순종은 안 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가신 목적이 뭐라고 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순종 없이 헛바입니다, 헛바.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순종이 뭘까요? 악한 자가 오른밤을 때립니다. 왼밤 대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부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셔입니다. 주님이 사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는 기억하십니다. 결과는 믿음입니다. 모든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뭘까요? 아들의 형상 이루는 겁니다. 말씀화되어 가는 거거든. 맞습니까? 말씀화되어 가시면. 자, 보십니다. 자, 그럼 잘 듣고 있습니까? 재밌는 분 하면 하면 만복을 받으시고 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억수로 머리 띵하게 그리 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맏아들. 자, 예수님이 독생하신 분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특징이 뭘까요?
인간의 성육신 안 하셨거든. 육신 안 입었습니다. 그럼 육신 안 입은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가? 독생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역사는 예수님과 속성이 똑같던 하나님 아들을 만나내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마다들은 지우고 신성인데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이 신성, 육성을 가집니다. 인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육성보다 인성이 낫습니다. 인성을 가졌습니다. 인성. 그러면 보십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신성만으로 계실 때는 작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분이 육신 있고 인성으로 오셨는데 보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몸 입고 오셨는데 인성 입을 때는 예수님이 어떨까요? 인간의 모형으로 오셔서 특징이 뭡니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인간 몸 입었지만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지고 온갖 죄성에 찌들이지만 예수님은 죄성이 없습니다. 죄성이 없다고 예수님이 인성이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람 몸 입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죄가 없는 거라.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자, 신성만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라. 자, 신성 하나님 아들이 맞지만 예수님은 인성 오셨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인자랍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성 가지고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왜요? 왜 그럴까요? 속성 자체가 인간 몸을 입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 몸이 인간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라. 누가 했다고 해요? 성결의 영이. 보십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결의 영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대요. 무엇으로? 그 능력으로. 자, 성경이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독생하신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야 되거든. 독생하신 예수님께는 형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이 이 영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 그런 예수님이 인간 몸 있고 인성 가지시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인정됐다는 거라. 무엇에 대한 인정일까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았을까요? 부활하심으로 인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성결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예수님께 역사했지.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 왜 된다고 해요? 부활합니다, 부활. 부활하면 왜 된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신성은 하나님 아들 맞는데 인성은 아들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므로 부활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돼. 인정.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맏아들 대심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인성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거라. 예수님의 인성이 아들 인정받는 그런
성경구절은 없습니다.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결의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거라. 죽었다가 부활하니 하나님 아들 인정받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맏아들이 된 이유가 뭘까요? 많은 형제를 두기 위해서. 이 맏아들은 모든 형제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그분과 질과 속성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고 이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어 있어서 맏아들 되시고, 그 다음 자, 인간은 지금 인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과 신성 가졌으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본받는 게 목적이거든. 잘 듣고 있나요? 저게 무슨 말이야? 성령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롤 모델 그대로 받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됩니다. 부활합니까? 그때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돼가지고 이 예수님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합니다. 누가? 성결의 영이. 성결의 영이 뭐 한다고요? 자, 뭔지 잘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한테 기름 부으신대.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우리를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내 속에서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성경의 영이 예수님 어디서 역사했을까요? 밖에 아닙니다. 예수님 내부 문제거든. 안의 문제입니다. 안의 문제. 그래서 이 원리로 볼 때에 우리도 인성 가졌지만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들 됩니다. 자, 수준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성결의 영이 만다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화 되게 하는 뭔지 모르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작업이 친히 이루어가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무엇이? 성결의 영이. 맞습니까? 자, 로마서는 이런 맥에서 볼 때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오셨는데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났지만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 인정받았는 거라. 맏아들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라. 본받는 게 뭘까요?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이게 로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신성이나 인성이나 모든 미래에서 인정받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만드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12장 보십니다. 12장. 사절 시작. 5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의 존재는 성경에 볼 때에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자, 맏아들들은 예수님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이 지체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 지체가 예수님께는 아내가 됩니다. 저 지체가 하나님께는 영생 복락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아들들.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는 주의 몸이거든. 몸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거라. 우리는 전부 다 지체입니다. 누군가는 입이고 누군가는 귀고 누구는 말이고 누구는 위장이 되고 누구는 새끼 발가락 돼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주의 몸의 지체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화 된 자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더불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불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어가는 중에 있다 그러지. 상합하고 연락해서 스스로 그 몸을 세워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신부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몸의 지체를 구성하는 교인의 특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만이 지체됩니다. 지금은 세월가는 지금 보수공사 중입니다. 보수공사 아니고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때가 되면 예수님 형상 똑같이 입은 자들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처소가 될 겁니다. 주의 몸의 처소가 된 자들 보고 주님은 내 아들이라 그러실 겁니다. 맞습니까? 적어도 수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의식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작업을 전부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목적은 주님의 지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칠 봅니다. 시작. 자, 아들이 되는 아들 형상을 본받는 모든 과정을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아들들이 실제 주님의 몸이 됩니다. 주의 몸이 됩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목적은 주님과 똑같은 형상 만들어가는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많은 형제가 되어야 돼요. 형제가. 자,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 입은 자들이 다 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 분입니까? 누가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누가 거룩한 걸 입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씩 나오는 거라. 하나가 될까요? 오늘 다룹니다. 성결의 영에서 하나님 영의 기름 부음에서 속성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 어떻든 뭐 해탈하든 덕도하든 뭐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값이요 저런 값이요 그 깨닫고 그 열심히 달려가는 거거든요. 전부 다 선입니다. 선. 근데 성경은 선도 악도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악도 문제지만 선도 문제라고 하다. 모든 세상 종교는 선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쫓아가고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뭘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만. 왜 영을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원리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때가 되면 이 끝나면 영어로 얘기한 것들 전부 다 이제 여러분 아들 1장적인 3장 세계에서 말씀으로 풀어낼 겁니다. 그게 뭔지. 영적 인식이 뭔가를 깨닫고 가야 주님의 지체가 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성경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이 뭔지 이 영의 특성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마지막 주님의 지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지체가 누가 된다고요? 아들의 형상 본받은 자들만.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 주님의 지체는 형상을 이루간 자들만 구성된 주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지난주나 이번 시간이나 영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지금 뭔가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게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영의 인도가 뭘까요? 지금 저 그 속성을 좀 하나 좀 설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영의 특성인 모습을 깨닫고 그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 뭡니까? 하나님의 지체거든. 예수님의 형상을 똑같이 본받는 겁니다. 똑같이. 누가 한다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내가 하겠다고 깝죽거리면 안 된다니까. 육은 안 됩니다. 육으로 여러분. 포함은 좀 작겠죠. 포함은. 포함이 아니고 진리과 속성에서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거든.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영이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속성을 운행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으로 점점 우리를 진리과 속성이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 좀 잘해봐. 기도 좀 많이 해봐. 택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 가야 되는 거거든. 방향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가. 다른 종교 우리 못 따라갑니다. 진정해서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여러분.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신앙은 눈에 보여서는 영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에 그때 이런 작업이 뭔지 모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 우리 신앙은 껍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 누가 하나님 영이 어떻게 기름 부으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질서 전혀 다르지 않는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똑같이. 그럼 보십니다. 15절 시작.
아멘. 그럼 보시면 우리 신앙이 출발이 뭡니까?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는 뭐하는 거라. 너희 속에 그런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시는데,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양자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영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의 영입니다. 모든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난해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뭔가 정확히 인지하시면 주님의 지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놓으면 좀 적당히 잘하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 택도 없다니까, 택도. 아들이신 예수님과 속성에도 진짜 똑같은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그리 눈에 보여진 영의 문제를 풀고 설명이 중요하다고 제가 눈이 말씀을 드리십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육신 입었는데. 육신 입었는데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거라. 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됐을까요? 다시 합니다. 인성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고 부활해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시거든. 그전에는 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됐을까? 죄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Why? 무사게. 제도 방입니다. 무사게. 한마디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 없는 것과 거룩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것과 거룩은 다릅니다.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죄 없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거룩의 특징이 뭡니까? 일반적인 거 다른 거거든. 구별되지, 그죠? 분별되는 겁니다. 자, 11조는 다른 돈과 다릅니다. 다른 돈은 다 일반인 돈이지만 11조는 구별된 돈이거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모든 거룩한 것은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과 다른, 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 돈은 일반 돈이고 11조는 거룩한 돈인 거라. 왜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거든. 거룩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구별됨, 아니면 하나님께로 분별됨.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그러면 거룩과 분별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구별되고 분별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속성과 똑같이 되고 하나님 끝이 되고 거룩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거라. 왜?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계시거든요. 그 인성 가지고 죄는 없지만 하나님 거로 그렇게 구별된 건 아닌 거라. 우리가 인간 가진 인성을 전부 다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은이 있다 그러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까? 누가복음 2장. (2장) 22절 봅니다. 모세 법대로 결례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상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율법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초태생이니까 한 게 돌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은 인간 몸과 똑같은 거라 달리 죄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옷이 막 굉장히 휘어지고 율법을 의미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예표하는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꼬꾸라지고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짓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예, 그러지 마. 내 아들 말만 들어. 그러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희게 변화되실 때요. 뭘 의미합니까? 거룩입니다. 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이 인정되셨다요. 아들 있는 게 뭘 의미합니까? 거룩이거든. 그런데 죄는 없지만 육신 있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거룩이라고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갔는데 그분이 거룩하게 변했는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는 초막 새 짓다 그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할 때 이루어질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언제 되실까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됐는데 거룩하게 됐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거룩은 거룩의 속성이 뭡니까? 죄 없다고 거룩한 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죄 안 신다고 거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은 뭔지는 모르는데 인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인생 가지고 있지만 사람 몸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들 인정받는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있거든요. 성결의 영은 우리를 죄에 앉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 인정받게 만드는 거룩한 속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누가? 성결의 영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결의 영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죄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거룩한 것은 세상 다른 거 다 다릅니다. 11조가 모든 돈과 다르듯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예습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가 완전히 차별됩니다. 차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간 몸 입었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대요. 이 성결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역사를 만나실 겁니다. 거룩은 뭐란 표현이 됩니까? 어떤 속성 자체가 그렇다면 속성 자체가 죄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홀로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 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되는 거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께 예속된 하나님의 소신과 똑같은 그 거룩을 성결의 영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창세의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인정받는 맏아들의 동생이 되는 그 하나님 아들의 속성을 이루어 가실게요. 맞습니까? 누가 성결의 영이 깨닫고 있으면 크게 하면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결의 영을 통해서만이 죄 없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셔서 그때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 인정받 지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 요구하신 아들의 속성을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자 15절에 양자영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이거 없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성령께서 8장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셨는데 어떤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맡겠습니까?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지금 보십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따라가라. 하나님의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라.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상속자로 들어간 상속자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왜 공동 상속자 될까요? 아들의 형상 본받았거든. 아들의 형상입니다. 속성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하나님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도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이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는데 우리도 그 꼽살이 끼는 거라.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그 어떤 방법으로? 주의 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는 이것들을 계속 제가 고집하고 풀어내는 이유가 인지가 되어야 되는 인지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 뭐라 얘기하든 이 속성 안에 전부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어떠시대? 다시 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받아요.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의 특징은 상속자의 특징은 아버지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 받습니다. 상속자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증명되지 다른 방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예수 믿는 이웃 때를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 1장 다시 봅니다. 1장.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세요.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로마도 보니까 아들의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의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성결의 영이라 표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 안보를 보면 이거 전부 다 연합체가 성령 역사입니다. 그죠? 자, 4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이유가 뭘까요? 성결의 영이 뭐 어쨌는데 뭐 어떻게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 앞에는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결이 뭐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반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기름부음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기름부음이 완전히 뒤덮어서 기름부음이 뒤덮어야 이게 되는 거라. 성결의 영의 역사가 뭐라고요? 자, 영의 역사는 우리 보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그 다음에 영의 호흡이래요. 호흡. 영의 역사는 마치 호흡처럼 일어나거든요. 그게 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충만했으니 하나님 아들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그 능력을 풀어내는 방법이 뭘까요? 성결의 영의 역사가 충만했더라 그 말입니다. 충만하면 하나님 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성결의 기름 부음으로 성결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뒤덮이시라고. 이걸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6장 15절 볼게요. 14절 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에 지친 줄 알지 못하냐? 언제 진짜 지쳐일까요? 부활할 때. 지금은 그 과정이 이루어갑니다. 그지? 근데 지체의 속성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까지. 다시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에 지친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면 그
속성을 영향받습니다. 17절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한 영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 영은 됐지, 그지? 한 영은 됐는데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하나됨은 아직 안 됐더라고. 하나는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에 대한 깊이가 있고 하나됨에 대한 넓이가 있더라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이 핵심입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지, 그지? 근심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속성에서 끊어지고 한 영이 안 되면 이 작업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몸도 하나, 믿음도 하나.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숙제는 이 설명하는 영과 얼마나 하나가 되는가. 다른 말로 얼마나 충만해지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설명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으로 경험해 가셔야 되거든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뭐로 하면 이게 다 이루어질까요? 뭐로 하면 이 역사가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까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다 됩니다, 그냥. 그 속성을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진리 들을 때, 순종 들을 때, 믿음 들을 때 뭐가 뜨네? 이 작업이 쫙 다 지나요. 이거 뺏겨내 두고 순종이 되십니다. 그냥 막연히 말씀 듣고 양자형이 없는데 우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 듣고 그 흉내 낸다고 하나님 아들 됩니까? 어디? 지금 제가 설명, 이 속성들이 딱 깔리고, 그 다음 뭘 얘기해도 이 속에 이거 뺏겨내 깔아놓고, 그 다음 이게 이리 주다. 맞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면, 영의 속성이 정확히 인식이 안 되면, 잘 모르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이루는 가는데 잘 모르고 이루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알고 이루어가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영의 역사가 중요한데 우리는 별로 귀하게 안 여깁니다. 왜요? 바쁘거든. 일 때문에 바쁘고 인생의 목표는 내 돈 좀 벌어버리라. 그래 돈 쫓아가거든. 뭐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쫓아가고 유서거들 쫓아가니까 이게 전부 소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속성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신 뭔지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체험을 늘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아들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영을 인도받는 하나님 영이 뭡니까? 내가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결형입니다, 성결형. 그 우리가 뭐 한다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속성 인지하고 가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아들의 영,
양자영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것을 증가하신다. 그게 뭘까요? 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결형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거룩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죠. 양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령께서 각가지의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진짜라고 맞는 것을 증명합니다. 증명. 그러면 증명 안 되면 왜 할까요? 증명이 안 되면 왜 할까요? 그래도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도 사람이 아닐까요? 쭉 왔거든. 다른 밑에도 쭉 왔거든.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데 쭉 와놓으니까 쭉 가서 앉아놨는데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지만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단순하지만 이 거듭남 진짜 확인하십니다. 진짜 거듭남에 대한 속성을 볼 때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 많이 있을까? 많이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이 없는 거라.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돌짝밭은 어떠십니까? 갈스덤을 갖다 마음은 어떠십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고난 못 이깁니다. 어려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영이 역사하시며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왜 될까요? 전부 다 이루어지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뭘까요? 전부 다 영의 속성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가는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 뭡니까? 하나님 영으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되는 거라.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내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용서해 주십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영에 있어야 지각이 없는 거라. 영에 있어야 대한 인식과 지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한 걸로 믿음으로 착각한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거든. 그분이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름 부으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는 것인지 그분 언어를 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라.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이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좀 더 표현했던 그 영역에서 분별이 안 돼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될까요? 제부터 믿네. 어지간히 될 겁니다. 어지간히. 진짜 한번 서리서 보고 사업 망해보고 주업에 걸려가지고 그때 됐을 때에 자기 믿음이 잘못된 거죠.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숱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각하게 하셨는데 딱 사건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안 보시더니 왜 안 볼까요? 허상이거든. 마음대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기름 부으심은 그 속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가 영대 설교 끝나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시는 부분에 설교가 끝나면 다시 삼sen세로 돌아옵니다. 뭘 다루더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 영의 역사가 풀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가 안 됩니다. 종교. 근데 이거 없이 하지. 속것입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맞습니까? 그래서 성결의 영 역사를 경험하시되 충만히 내게도 충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성경 구절 생각이 안 났어. 머리에 화이가 들린다고. 자, 5장 봅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5장 보십니다.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합니까? 보십니다. 기름부음이 충만합니다. 하늘의 맛을 보는 것도 충만해집니다. 원래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속성이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령성 충만이 뭘 의미할까요? 제목은 아는데 성령님의 실체 파악하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영의 속성이 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지난 시간 다룬 거, 그전에 다룬 거, 오늘 다룬 거, 이 전부 다 포함 다 됩니다, 이거. 예전에 은혜가 뭔가 설명했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기반 다 만드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가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집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뭔데? 우리를 하나님화 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늘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속성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제 감이 또 잡혀야 됩니다. 적어도 들은 범위 내에서는, 임재가 충만한 거다. 기름부음이 충만한 거다. 나도 모르게 어떤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죄도 안 짓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룩함이 어쨌든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속성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시면서 연상이 되시면서 성령 충만의 뭔가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박아 기도만 했다. 그 상태가 충만. 그 다음 뭐 할 건데? 기도 자체만 가지고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속성 인지가 안 되면 기도하고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쳐버립니다. 기름부음을 놓쳐버리는 거다. 그 귀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 우리가 임재를 풀어놓으실 때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그 임재를 목말라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자금처리 없는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는지 그걸 돌아보니까 계속 깨끗하게 하면서 달려가시면 점점 기름부음이 강해집니다. 그럼 왜 될까요? 성령 충만이 뭔데? 그거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분류들입니다. 좀 부분들입니다. 이런 설명이 끝날 때 성령 충만 쫙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해지고 그 속성 만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화 되게 만들 작업이 이루어가죠.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치고 그러면 다음 시간 오늘 성비령 다루지에 아들의 영 다루다 말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영 요거 뭐하고 맞습니다. 맛배기.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 죽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습니다. 죽으면 생명이 안 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거든. 생명의 영이 뭘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살아 계세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지.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살아계심을 의미하거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활동이 없다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나 표현을 못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살아계시거든. 그게 생명이다, 생명. 그분이 살아계셔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거 왜 될까요? 죄, 사망, 어둠, 사탄 완전히 몰아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럼 보십니다. 성결의 영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게 만드는 속성을 이루가듯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속성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보십니다. 양자형을 받을 때 이거 뭐랍니까? 거듭났다지. 거듭나. 거듭만 보고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이거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옛날 죄 다 보이지? 전부 변환된 거 보이지? 그걸 다 잡히지? 왜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못 깨닫는 거라. 그냥 관념입니다, 관념. 그냥 교리입니다, 그래. 그래, 나 예수 믿어 새롭게 되었지. 근데 실제는 머리에서만 새롭게 되는 거라. 새롭게 안 되십니다. 새롭게 되면 왜 될까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완전히 바뀝니다. 왜요?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거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그런데 옛 존재 잡혀있지. 왜 그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에다 계시가 나는 거라. 계시가 뭐니?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속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말씀 받았음에도 새로운 피조물, 이거 몇 번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실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안 있는 거라. 옛날에 재정만 눈에 보이고, 지금도 재정만 눈에 보이고, 똑같습니다. 새 피조물이 안 됐거든. 왜 그럴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확실히 점검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 역사가 제한됩니다. 제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 근데 가다가 또 잡힙니다. 왜요? 자꾸 속는 거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사라필 올린 거 보니까 원래 되게 은혜가 되는 모양입니다. 진짜 새로운 존재라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 앞으로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기 전에 어떨까요? 그 죄악된 상태 그 꼬라지에서 이제 잘해보겠다 예수 믿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다. 새로운 거. 여기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념 속에서 말씀받은 거 털어내셔야 합니다. 진짜 진리 가운데 그런 받는다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피조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막혔거든. 기름 속에 있는 계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지식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이게 실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일어나는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간다고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옛날과 똑같다 그러면 이거 문제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셔서 새로운 영의 역사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